하늘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4절로 17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서 1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좇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밤에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유독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인간이 의롭게 되는 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인간을 의롭게 만드는 데 있어서, 인간이 의롭게 됨에 있어서 율법은 더 이상 그 효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고로 율법은 종식되었다, 끝났다 이 말입니다. 율법이 종식되었다, 효력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 비유와 연관지어 보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나라의 임금이 있었는데 그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임금 명하여 그 종을 불러서 내 몸과 내 처와 자식들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내 빚을 갚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엎드려 절하여 왕에게 간청을 합니다. 임금이시여 참으소서, 다 갚겠습니다 라고 애걸복걸을 합니다. 이 모습을 본 임금이 불쌍히 여겨서 임금이 그 사람의 빚을 다 감해 주었습니다. 1만 달란트는 보통 노동자가 16만 년 동안 매일 벌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임금으로부터 결코 갚을 길 없는 자신의 빚을 면제받는 선물을 받은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빚 갚아줬구나, 이게 아니에요. 바로 이 사람을 용서하고 이 사람의 빚을 갚아주기 위해서 임금이 이 1만 달란트의 엄청난 빚을 임금이 자신이 떠안았다는 사실입니다. 희생 없는 용서는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희생 없는 칭의 의롭게 만드는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희생을 지불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는 추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우리는 의롭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셔요. 죄에 대해 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렇다면 죄인인 우리 인간을 의롭게 하시려면, 그래서 그 분노를 피하게 하시려면 저절로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게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러면 죄인인 우리는 정죄를 받아 마땅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대가는 뭐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죽는 길밖에 없어요. 몸으로 떼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들 아닙니까? 하나님 무지막지하게 무자비하게 우리를 죽이시는 그런 분은 아니시거든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고민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생각해낸 묘책이 뭐냐?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떠안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앞서 언급한 비유에서 1만 달란트 빚을 진 그 사람의 빚을 임금이 떠안았듯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죄인인 우리에게 쏟아 부으실 진노와 형벌과 심판을 하나님 자신에게 쏟아 부으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받아야 할 무거운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때 주어지는 선물이 우리가 의롭다는 길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으로 이것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주님이 선언이 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요구를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할 수 있어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밖에 없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이것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이걸 트럼프식 화법으로 말하면 이렇게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무임승차한 것입니다. 탁 몸만 얹어서 내가 다 이루었다 올라타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고로 율법에 아무 효력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의를 이루는 데 있어서 율법의 요구들이 더 이상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율법의 종식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율법 너 이제 끝났어 이 말이에요. 율법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그 누구도 당신 왜 이런저런 율법을 안 지켰어? 라고 우리를 정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물론 율법의 만 가지 온갖 율법의 조항들 어느 한 가지라도 결코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리는 이 자유함, 이 의롭게 됨, 이 놀라운 은혜,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그리고 의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면 다 됩니다.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그 어떤 조건도 달아서도 안 됩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입니다. 이것을 바로 오늘 본문 14절에 이런 구절을 써서 설명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한다. 복음의 진리,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죄와 사망과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는 말이에요. 바르게 행한다, 즉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답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은혜로 반응하고 자유인으로 살아가고 구원의 조건이 아닌 은혜 받은 자의 응당한 보답으로 의롭게 살려고 힘쓴다는 말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바울은 소유했고 그 감격 속에서 그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증거하기 시작했고 그 실수 많고 허풍쟁이였던 베드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그 감격으로
유대인들에게 각기 자기 미션 필드에서 복음을 두루두루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베드로가 어느 날 이방인들이 모여 사는 안디옥 지방을 방문하게 되면서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안디옥 지방에 정말 예수를 잘 믿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생활한 성도들이 있는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들과 얼마간 생활을 같이 했어요. 복음 안에서 이방인 성도들과 유대인 베드로가 아주 화기애애하게 잘 지내서 전에 같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다 어느 날 예루살렘 유대인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 성도가 늘 그랬듯이 어느 한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그쪽으로 유대인들이 찾아왔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 사람들을 보더니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비워들고 가버린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은 누구냐? 할례와 안식일 그리고 유대인 전통을 고집하던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아주 엄격한 골수주의자들이었어요. 오늘 본문 앞 12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유대주의자들이 오기 전에 베드로는 이미 벌써 안디옥 교회에 와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교제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함께 지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여러분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이 없어졌군요. 오직 믿음 안에서 여러분과 저는 탐정을 허물고 형제가 됐고 자매가 됐습니다. 그렇게 입이 닳도록 얘기했던 베드로였어요. 근데 그날따라 베드로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위선적인 행동 눈치채지 못할 리가 없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 실망을 넘어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이곳에 오기 전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다니면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 콧대 높다는 유대주의자들의 포진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유는 뭔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큰 기근이 나서 아주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됐는데 뭐 규모로 보면 이 안디옥 교회가 게임도 안 되죠. 대형 교회와 소형 교회의 차이니까. 근데 그 모교회인 안디옥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소리를 듣고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있는 힘껏 다하여 구제헌금을 거두어서 바나바와 바울에게 전해주면서 이걸 갖다 주라고 그렇게 그들을 보냈어요. 이미 작은 이방 교회에 불과했던 안디옥 교회는 벌써 그때부터 이미 통 큰 교회요 성도들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일컬어 믿지 않은 그런 안디옥 지방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즉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라고 불러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께서 선교의 전진기조로 쓴 것도 우연이 아니고요. 큰 그릇이니까. 오늘날 세계 선교의 전 모델이 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었고요. 뉴비전 교회가 창립 이후로부터 우리의 모델로 삼고 있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런 귀한 성도들에게 참으로 부끄럽게 행동했던 베드로를 바울은 엄히 꾸짖었습니다. 바울의 나무라는 소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줬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풀면 이런 말이에요. 베드로, 그동안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함께 밥도 먹었잖아. 잘 지냈잖아. 교제했잖아. 뭐 우리 하나라 그랬다며. 유대인과 이방인 구별이 없다며. 형제 자매라 그랬지 않소. 왜 이제 와서 갑자기 나는 유대인, 당신 이방인이라 구분 지으면서 마치 당신이 유대인으로 행해왔던 그것들을 우월하다고 보태려고 하는가. 좀 더 분명하게 설명이 됩니다. 베드로, 내가 율법과 유대인 전통과 관습을 그렇게 중요시하고 목숨처럼 여긴다면 처음부터 섞이지 말고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대로 지켜야지.
너도 결코 다 지키지도 못하는 율법과 유대인 전통과 간섭이 아니더냐. 그래서 주님이 대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셔서 너와 내가 우리 이방인들이 이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더냐.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놀라운 은혜 위에 율법을 다도 아닌 알량한 몇 가지 뭐 할례 운운하고 음식 운운하고 안식일 운운하면서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한다? 그렇게 하다가 어차피 못 지킬 텐데 내가 스스로 죄인임을 만천에 드러난 창필당할 뿐 아니더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 읽어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다가 우리 자신이 죄인으로 판명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라 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도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율법의 행위로 나의 의를 자꾸 세우려고 해요. 결과는 뻔하죠. 그 율법 요구를 지키지 못하니까 나 자신이 정말 나는 불가능이나 나는 구제불능이라는 죄인임만 그 죄책감에 사무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죄와 사망, 율법을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는데 자신은 다 율법의 총으로 되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황당한 주장을 펴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거를 내가 그건 알아요. 알긴 알아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다가 율법의 종이 되었으니 자기가 잘못해놓고 나를 의롭게 만들어주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러다가 죄진 거 아니냐 이렇게 핑계 돌린단 말이에요. 바울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 말도 안 되는 궤변 늘어놓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율법의 어떤 요구도 보탤 필요도 없고 보태서도 안 됩니다. 율법 요구를 지키려고 하는 것은 자기 의를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의와 구원의 은혜 안에서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 내게 요구되는 도덕적, 윤리적, 사회적인 책임과 의무를 하는 차원에 불과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행위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이러니 우리는 믿음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게 된 거예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죠. 아무것도 한 일이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도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룬 사람처럼 그렇게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남보다 상대적으로 낫다, 우월하다, 수준이 있다, 클래스가 있다, 없다, 거룩하다, 의롭다라고 혹시라도 생각한다면 크나큰 착각이요, 망상이며 최악의 교만입니다. 갈라디아서를 묵상하면서 제가 이따금 떠오르는 영어 속담이 하나 있어요. Don't let the tail wag the dog. 지역하면 꼬리가 개를 흔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사소한 것 때문에 중요한 건 놓치지 말라는 거고요. 취업적인 것 때문에 핵심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아시는 대로 갈라디아서는 자유의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인간이 죄와 사망에서 자유되었고 죄인인 인간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신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놀라운 구원을 얻어왔어요. 100% 완벽해요. 여기에 뭐 하나 조금 선하고 의로운 행위를 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구원을 얻는 무슨 보조 사다리 정도로 생각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신은 남보다 의롭다? 더 나은 사람처럼 생각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거 놀라운 구원이란 엄청난 선물을 자신의 알량한 의와 선을 가지고 마구 뒤흔들어 놓는 것과 같아요. 즉 꼬리가 개를 흔드는 격이 된다는 거예요. 바울의 말대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율법,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아무 효력 없습니다. 율법의 종식입니다.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이 세상 그 어느 누구에게도 율법은 인간을 구원함에 있어서 그 어떤 효력도 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고 효력이 있을 뿐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율법을 종식시켰기 때문입니다. 죄진 인간은 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인간을 정죄합니다. You are guilty. 너 죄 있다라고 그렇게 정죄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와 정죄의 사슬을 십자가에 단번에 끊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깊이 깨달은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렇습니다. 율법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를 찌릅니다. 우리를 누르고 억압합니다. 바로 율법에 대해 바울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율법을 그토록 추종하고 목숨처럼 여겼던 바울의 율법 폐기 선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는 죄를 이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율법을 이겼습니다. 고로 우리는 이제 이렇게 당당하게 선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율법 너 이제 끝났어. 율법 너 이미 끝났어. 율법 종식. 오늘 보면 16절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구절이 두 개 있습니다. 행함으로와 믿음으로가 그것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두 개의 길을 보여주는 대조적인 표현입니다. 바울은 대조적인 두 구절을 사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주 분명하게 변호합니다. 행함으로 의롭게 되느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냐. 행함과 믿음에 대한 야고보 장로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결입니다. 야고보에 나온 행함과 믿음의 관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믿음에 걸맞는 삶이 따라주지 않을 경우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겠느냐, 본이 되지 않는 믿음이 아니겠느냐.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 향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이렇게 야고보 장로님은 설명해 놨고요. 오늘 본문은 그거와 다릅니다. 죄인인 인간이 의롭게 되는 길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사용하는 두 개의 대조적인 표현에서의 행함과 믿음입니다. 즉 행함이란 율법의 요구를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한 대조적인 표현입니다. 바울의 단호하고도 분명한 결론입니다. 16절 앞부분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여기에 바울은 자신의 분명한 신앙 고백을 얹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우리도라는 표현이 아주 의미 있습니다. 왜? 거기에 바울 자신이 들어있기 때문이거든요. 바울이 누구였습니까? 율법의 최고 신봉자였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된다고 굳게 믿었고 그렇게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깔끔하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었어요. 기준이 아주 높았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유대계의 선봉장이었습니다. 그가 하는 고백입니다. 나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무슨 말입니까? 나 이제 율법 포기다. 예수를 선택한다 이 말입니다. 평생 해봤거든요. 행복이 없거든요. 기쁨이 없거든요. 지키지 못하거든요. 포기! 예수 선택.
그리고 자신이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렇게 겸손하게 현재형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바울의 항복선언입니다. 그리고 결코 의로울 수 없는 자신을 그대로 받아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들어보세요. 나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내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16절을 맞으면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평생 붙들고 살았던 율법과 바울은 아주 깨끗하게 결별합니다. 그의 인생의 율법은 종식되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의 사람으로 180도 방향전환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 그렇게 자부했었고 그렇게 도도했었고 태생의 유대인이라 로마 시민권자 그렇게 자랑했던 그가 믿음 안에서 벌레 취급받던 그 이방인과 형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다른 서신인 로마에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이 믿음과 이유로 말미암아 비로소 율법을 하나씩 지키는 사람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조차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자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 이 땅에 계실 때 성전에서 기도하는 두 사람의 비유를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은 적도 없고 불의한 일을 행한 자나 간음한 자 같은 다른 사람과 같지 않고 더구나 저 세리와는 같지도 않습니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고 있던 세리 멀찌감치 서서 하늘을 우르르 보수 고개를 툭 떨구고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다. 무엇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런 차이를 가져온 것입니까? 행함으로 의롭게 되기 위해 자기의 의를 내세운 사람과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 위해 자기의 죄를 고백한 사람과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어줍지 않은 의를 내세우며 바리새인이 되어가는 우리의 위선을 발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안에 세리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바리새인도 있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안에 바리새인을 버리고 세리를 택하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지금까지 쌓아두었던 바리새인의 율법의 찢기를 종식하고 믿음으로 얻은 구원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세리의 겸손의 옷으로 갈아입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구하십시다. 주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이 간구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의롭다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높여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주님께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통해 이 저녁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강권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임이니라. 이 말씀 따라 이 저녁에 담대히 은혜를 구하는 중에 주님이 쏟아 부으시는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율법의 결박을 끊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느님 자유케 함에 안에서 연약함도 종식시켜준 이 밤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질병도 끝낸 이 밤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모든 암도 물러가 이 밤 되게 만들어 주시고 모든 문제와 학연도 한계도 아버지 하나님 구속시키고 떠나보내는 이 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믿음 안에서 우리의 죽으신 그 믿음과 사랑 안에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축복해 주시고 이 땅의 영혼까지 이른 하나님께서 이 삶의 과정 속에서 주님께 맡겨오니 이 밤에 하나님 주의 긍휼하심을 따라 주님 지은의 보담대에 나갑니다. 오셔서 우리 마음을 여시고 하느님 바람을 풍성히 주는 가운데 새로운 은혜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